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서 첫 곡은 내어보는 햇빛빛이 내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나 이미 너는 나
누리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 원하며 우리가 주 앞에 조용히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아멘. 뭔가 이렇게 소리가 우리가 구약은 10가지 시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10가지 시대 기억나시나요? 저와 같이 성경을 쭉 이제 구약 전체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창조시대. 함께 제가 창조시대 하면 여러분 따라하시는 거.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10가지 시대 여러분 하실 줄 알겠죠 이제? 자, 처음부터 창조시대부터 침묵시대까지 두 개는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족장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단일왕국, 통일왕국, 분열왕국 어떻게 되는 거죠?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이어지는데 함께 처음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구약은 10가지 시대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러면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족장시대 하면 네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네 사람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 이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이루셨는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인생만 놓고 보면 약속은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언제 이사하겠습니다. 짐을 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와서 싸줍니다. 포장 이사 같잖아요. 그러면 이사 가서도 그 이삿짐에서 그래도 대충 이렇게 다 이렇게 놓아줍니다. 물론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이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있어요? 인터넷이 되나요?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언제든지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치안도 나라가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경도 없고 치안도 없었어요. 낯선 땅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사람들이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데라의 가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문을 움직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요? 하란에 머물렀고 그의 생은 하란에서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멈춰서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깨우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세대의 멈춤 속에서도 다른 세대를 다시 깨우시고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세대를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 복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순종은 다음 세대의 믿음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의 땅은 단 한 평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이 뭐죠?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브라함이 되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뭐죠? 약속은 주셨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태어날 거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은 약속의 시작이었지만 약속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약속은 거대한 강물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너무 쉽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세 가지 약속,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손의 약속. 그 자손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놀랍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하늘의 별처럼 저들이 셀 수 없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약속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을 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떠돌아다녔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소유는 뭐밖에 없었어요?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구입한 막벨라 불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제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아래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지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열매는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어가셨을까요? 아브라함 뒤에 이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아멘. 성경은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합니다. 극적인 사건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은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뭄이 찾아와요.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무엇을 하냐 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아니, 왜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자리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놀랍게 물이 솟아올라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물이 나와요. 또 시비를 겁니다.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마침내 아무도 다투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되죠. 그때 이삭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이루겠다. 바로 그때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아닌가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붙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바로 그때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빚으시고 변화시키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아멘. 이삭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로 가요?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감당할 사람도 함께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안 좋은 뜻이 있죠. 속이는 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평생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애썼어요.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이용했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인생은 그로부터 어떤 인생이었어요?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는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배워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데 몇 살이에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120세, 130세까지는 아주 무탈하게 건강하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곱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험난한 인생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 순간 야곱은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세상은 이제 다리를 절게 되고 절뚝절뚝하게 되면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뚝거림을 통해서 야곱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이제 부를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나와요? 야곱 나왔다가 이스라엘 나왔다가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죄의 반성으로 야곱처럼 살다가 또 그게 망나니처럼 살다가 또 은혜 받아서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한 민족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민족을 준비시켰던 인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을 넘어 한 민족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제 약속을 거대한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옷을 입었죠? 찰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어때요?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참담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혹시 테피스트리라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테피스트리라는 이제 실로 짠 거대한 벽걸이 카펫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어디 여행 가면 이제 이렇게 카펫을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놓죠. 이 카펫은 수많은 색깔로 이제 배틀 위에서 그것을 짜서 정교하게 교차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테피스토리 카페에는 아주 기묘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카펫의 뒷면을 먼저 본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뒷면. 네, 보이시죠? 뒷면이. 그 뒷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실들이 너절하게 뒤엉켜 있고 사방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서 끊긴 채 그냥 묶여져 있고 뚝뚝 끊겨 있고 삐져나와 있고 도대체 무엇을 만든 건지 예술작품이 맞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무질서해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 카펫의 뒷면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17세 이 소년 요셉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삶이 저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삶은 짙은 회색 실로 짜여집니다. 머나먼 애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피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서 검은색 실이 덧붙여지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으로 차갑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피눈물 같은 붉은 실이 그의 인생을 사정없이 휘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런 뒤엉켜져 있는 실처럼 처참하게 꼬여져 있습니까? 제 삶의 매듭은 왜 이렇게 아프게 끊어져 버린 것일까요? 요셉의 눈에 보인 자기 인생은 그냥 봐도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어요. 지저분한 그 뒷면, 그 카펫의 뒷면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울고 있는 그 순간 위대한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그 배틀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요셉이 애국의 총리의 자리에 우뚝 서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짜오셨던 요셉의 인생을 그 카펫을 탁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엉망진창 같았던 요셉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그렇게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된 요셉은 자신을 따랐던 형들에게 원망 대신 눈물 섞인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물구멍에 던져 넣으셨어요. 야곱의 가족이 이제 70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요?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키워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서러운 눈물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색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엉켜져 있는 어두운 실타래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인내를 할 수밖에 없게 하셨나요? 그렇게 눈물 짓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거룩한 약속의 강물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문을 나서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슴 가운데 새겨야 될 약속이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요동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미래를 세워가는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엉켜져 있는, 끊겨져 있는 그 현실보다, 그 뒷면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앞면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며, 또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꼭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내서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아들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안, B안, C안 잘하고 계시죠?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 고개를 떨구시는 분이 있으신데, 약속하셨던 그 주님과 했던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족장 시대 또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또 붙잡고 나아갔던 이삭을 바라보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던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되 지금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그 약속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며, 우리가 또 다른 영적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족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후대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 족장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이 언약의 약속이 저들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무딘 영혼을 일깨우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카펫의 뒷면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 삶이 매듭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왜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까?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습니다. 요셉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의 배틀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명작을 짜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리를 붙들어뜨려서라도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깊은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고집과 내 힘으로 세상에 움켜졌던 어떤 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매일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찬란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믿음의 우물들이 다음 세대가 목마를 때에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요동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영적 자녀에게 그 약속을 흘려보내며 또 그 약속을 이어주며 아버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 모든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 또 내일 시작되는 모든 그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